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눈으로 인사하면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네, 할렐루야. 교회들 보니까요, 소문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에 교회 오면서 부러운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앞을 딱 지날 쯤 되면 우리가 교회 제가 저쪽에서 종암에서 오게 되면 유턴을 하게 되는데 곱창집을 하나 지나게 되는데 제일 곱창집을 보니까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도 그 곱창집 집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를 먹으려고? 갑자기 곱창이 먹고 싶어지는. 곱창을 하나 먹으려고 청년들,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줄 서서 그 추운 날씨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모습. 곱창 하나 먹겠다고.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원조가 아니래요. 원래는 원조집이 있는데 나중에 제일곱창이 생기면서 그게 더 소문이 나서 오히려 원조를 뛰어넘어서 더 유명한 소문난 집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곱창집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배하기 위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교회 되게 없어서.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꿈도 야무지시네. 무슨 번호표를 뽑아. 곱창 하나 먹으려고 저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예배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먼저 와서 예배 자리 차지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달려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그 교회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석이 몇 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나하나 세봤어요. 현재 여러분이 앉아있는 현재 예배 좌석은 78석이에요. 몇 석이요? 78석. 몇 개 의자를 뺐고 그래서 78석이고 저기 앞에 중간 문을 열고 저 카페까지 합치면 의자로만 하면 한 120석. 한 100명에서 120명까지 넉넉히 한 130명, 140명. 150명. 한 그 정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 공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예배석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 120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그 예수의 소문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무엇이 없게 되었는데?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들어가시니? 어디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두 번째 방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문이 있었겠네요. 제가 인용하진 않지만 1장에 보게 되면 1장의 중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19절인가? 1장 19절 정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났더니 고침받았더라. 예수 만났더니 회복되었더라. 이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에게 말씀 들으려고 저렇게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렇게 좋은 소문난 교회였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예, 본이 되었대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무엇이 예, 믿음의 소문,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믿음의 소문, 믿음의 열정, 아가야, 그리고 이 마게도니 그 위쪽이고 아가야는 그 아래 고린도, 이 아테네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 모든 지역이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그 위쪽이거든요. 그 소문이 아래 지역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읽다 보면 아주 놀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해방꾼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렇지?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안 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중요한 건 좋은 점을 보고 뭐를 보고? 네,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자랑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요즘도 우리 곁에 보면 좋은 소문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도 들어가 보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아주 속색이는 교인들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서로 좋은 얘기하고 서로 칭찬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가끔 연락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SNS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모습, 제가 한때는 막 청소한 모습 계속 인증창 여러분 찍었잖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나? 그 사진 가지고 뭐 하시나? 물론 나중에 역사자료도 되겠지만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SNS 올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봉사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제가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찾으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찾으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이 아멘 빨리 해주셔야죠. 찾으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믿는 자 수가 늘어나고 있구나. 실력과 믿음을 갖춘 성도, 찾으시는 교회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구나.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만 하니까 전하는 목사님들이 야, 소 목사, 행복하게 목회하네?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주변 목사님들마다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십니다. 목사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교회 자랑이 최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님들 자랑하는 게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모습을 제가 자랑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좋은 소문 내는 것, 좋은 소문 내는 것이 전도이다. 좋은 소문 내는 것이 전도이다. 시작. 좋은 소문 내는 것이 뭐가 전도라고요? 좋은 소문 내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개 애기 엄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거면 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 너무 기쁜 교회야. 교회만 와. 이렇게. 다른 거 없이 좋은 소문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한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조금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했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했던 설교가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 소문이 들린지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소문이 나야 돼. 라는 그런 눈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롭게 오늘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도를 말씀하시더니 뭐를 말씀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도가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도입니까? 가끔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은데 한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니 저 그런 사람 만났어요. 되게 영적으로 보여요. 이러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때 아마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영안이 열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서 왜 그래요 했더니 그러면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도를 아십니까 이거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저는 말씀은 압니다. 뭐 그랬죠. 여기서 도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번역, 새 번역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셨어. 공동 번역에는 그들에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전하자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뭐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무엇?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이벤트 하는 곳이 아니라 뭐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예화만 읽고 뭐 위인 이야기만 하고 뭐 어떤 이야기들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설교가 될 때 정말 그 교회는 이렇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문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맞아요? 감사해요. 제가 그런 목회를 꿈꾸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 재밌게 보지만 제가 늘 이 본문 속에서 늘 씨름하고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속 그 성경 속에서 메시지를 찾고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최대한 성경 이야기, 예화도 성경 속 이야기를 최대한 하려고 애를 써요. 좀 재미없는 설교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설교도 제가 새벽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도 제가 그 새벽 설교가요, 저를 기본기를 준비하는 설교예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보고 계속 저 나름대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죠. 신명기를 보면서 벌써 지금까지 쌓아온 모세오경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요. 매일매일 성경 속의 메시지를 찾고 그 속에 저만의 그 말씀들을 계속 녹여져 가는 거죠. 그럴 때로는 그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문낼 때 이렇게 소문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다른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셨듯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라는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나서 2월 둘째 주 정도에 오후 예배에 우리 교육부가 성경 통독을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을 같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 처음 계획은 구약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성경이 있는데 구약했다가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좀 마무리하려면 신약부터 읽자. 그래도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교육부장님에게 신약부터 시작하자고 제안을 드려서 이제 신약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참여하는 분들은 내가 일주일간 성경을 잘 못 읽어도 좀 빨리 읽을 거예요. 빨리 읽어서 계획을 짜서 우리가 또 몇 개월 올 안에는 신약 정도 통독을 아마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내가 올해 신약 통독 뭐 개인적으로 구약하실 분들은 구약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가 그 성경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뭐 복음서 할 땐 복음서 큰 개론 정도 숫보기 정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지 이 성경은 어떤 관점을 읽으셔야 바른 성경 읽기인지를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월 31일이 우리 고 김성원 목사님 일주기 추모 일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오후 3시에 우리 김성원 목사님 추모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건데 제가 김성원 목사님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목사님도 참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그런 면에 같이 또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의 목회. 그래서 저도 함께 그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함께 이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작!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이면서 교회사 교수인 이만열 교수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만열 교수님이 초대교회 부흥과 성경 기독교라는 그런 영상으로 강의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우연히 그 성경을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사도행전을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가 딱 보게 되었어요. 너무 탁월한 그런 성경 해석이었어요. 이만열 교수님이 자기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선교했는지 역사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아주 요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요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혹시 펜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엇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 했대요? 왕성해졌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 어느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즉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6장 넘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즉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무엇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복음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에 대해서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해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다가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주의 말씀은 뭐하여?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선교행이 출발하게 돼요. 즉 선교의 역사,
6장까지는 12장까지는 그냥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사도행전 12장 24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퍼지면서 1차 선교 여행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선교의 지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선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자 20절 19장 20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뭐하여?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 19장은 뭐냐면 3차 선교 여행, 즉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이 나와요. 저 19장은 에베소 목회예요. 에베소가 어디예요? 아시아의 중앙. 제가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올 때 그 아시아는 에베소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아 전도했다 그러면 에베소구나. 우리는 대략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말씀이 퍼집니다. 말씀이 흥왕해집니다. 아시아 전체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20장이 되면서 19장, 사도행전 20장에 고린도에 도착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편지 한 통을 써죠. 그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 로마서는 뭐예요? 내가 로마 교회 가겠다.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씁니다. 나를 선교해다오 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 써요. 그게 저 19장, 20장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커지면서 이제는 로마를 향해 땅끝까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서바나가 나와요. 땅끝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내가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결국은 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부흥하자 선교의 역사, 지경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부흥의 행전, 곧 말씀의 행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구나.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자,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누구께로 올세?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옵니다. 왜? 중풍병자예요. 몸이 마비가 됐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네 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그를 업고 공동 번역이면 그를 들고 들 것에 들고 메워 가지고 누구께로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누가 나를 잡아줘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누가 나를 업어줘요. 들어줘요. 내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또 저 사람이 약해 있을 때 서로 그 사람을 들어줘요. 믿음의 4명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업고 주 앞에 데려와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아.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아. 그를 붙잡아주고 혼자 못 오니까 업어서라도 차량 운행해서라도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데려오는 믿음으로 데려오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서로를 메워주고 업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쇠카이어 나무들 이 쇠카이어 나무들이 모여있는 쇠카이어 국립공원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자료 찾다가 검색하니까 이 사진을 봐도 엄청 크죠. 이 쇠카이어 나무들이 모여있는 나무 군락들이 있습니다. 엄청 큰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이 쇠카이어 나무가
키가요 83m, 엄청 높은 거예요. 84m까지 크고 아름드리 엄청 큰 나무들이죠. 한 번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엄청난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쳤대요. 근데 이 나무들이 끄떡않고 그렇게 큰 나무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 버텼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세카이어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땅을 다 파봤대요. 그랬더니 세카이어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린 게 아니라 얇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아니, 뿌리가 깊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큰 광풍을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신기한 건 저 나무들이 비록 뿌리는 얕게 내렸지만 옆으로 퍼져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카이어 나무가 저렇게 비록 뿌리가 깊진 않지만 저렇게 큰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옆에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붙잡아 주어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은 그런 키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저거구나. 교회가 저래야 되는구나.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엉켜지고 비록 내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하지 않았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엉켜주고 메워주고 들고 와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소문나는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서로를 할렐루야. 서로 붙잡아주는 교회, 서로 엉켜잡아주는 교회, 서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락해주면서 잡아주고 땡겨주고 넘어지지 않을까 서로 의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임지다 보면요, 손해볼 일이 있더라고요. 책임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자, 이 4명의 친구들도 보니까 일단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자, 4절 보세요. 4절.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자, 누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대요?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대요. 자,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구예요? 이 무리들 누구 보러 왔어요? 누구 보러 왔어요? 네, 맞아요. 이 무리들도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도 예수 믿겠다, 예수 아는 사람이고 나 예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이들이 예수께 가지 못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사업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고요. 너무 불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천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편한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 갈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더한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 손해보지 않아서 욕먹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저렇게 중병을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더 주님을 위해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 제 나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처럼 헌신하고 더 섬기고 영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손해보는 더 믿음의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멋진 친구들 아닙니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요. 뭐예요?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뭘 저렇게까지 해. 아, 저렇게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애썼어요. 들고 왔는데 가로막혀 있네. 아이고, 주님의 뜻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돌아갑시다. 이래도 될 일을. 아니에요. 더 손해보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 저걸 가리켜 블루오션이라 그러죠. 블루오션.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아마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다 지붕 탔을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이 사람은 뛰어 올라갑니다. 손해보는 거죠. 손해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영혼을 위해 손은 보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 손해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렇게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는 영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야. 헌신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찾으시는 게 한 분 한 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 헌신하세요. 조용히 남모르게 헌신하고 또 모든 몸으로 봉사하고 또 예물로 드리고 여러 가지 물품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손해보는 인생으로 사세요. 제가 보는, 아유, 저 원사님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 일인데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그게 믿음 때문에 손해봐요. 믿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진짜 손해보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사실은 선교하는 건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주는 건데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어렵고 우리 교회 살림도 어려운데 뭐가 선교합니까? 근데요, 진짜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선교회가 선교하는 것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총 6곳을 올해 선교합니다. 국내 3곳, 해외 3곳을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걸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이거 자랑하셔야 돼요. 니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야. 이거 자랑하세요. 많은 교회들 선교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는 우리 하기도 바쁘거든요. 우리 살림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줄이지 않고 선교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줄이지 않고 더 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마지막. 제가 이 마가복음을 제가 보면서 정말 소문나야 하는 진짜 알맹이는 이거야말로 정말 소문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지붕을 뜯은 이야기, 4명의 친구들, 이런 스토리가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즉 마가복음의 초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의 관점은 뭐냐면 이 4명의 친구, 이 4명의 헌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하고 그의 병을 치유하셔요. 그래서 이 4명의 행위, 4명의 액션, 4명의 손해보는 것,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똑같은 본문인데 달라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2절 보세요. 1절 2절이 끝이에요. 목사님, 마가복음에 있는 그 4명이 어디 갔어요? 지붕 뚫은 이야기 어디 있어요? 구멍 낸 이야기 어디 있어요? 다 생략됐어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3절, 5절, 6절, 7절. 즉 4명의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이야기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도 하고 그 4명의 헌신이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헌신했다, 얼마나 예쁘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다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있기 전에 진짜 이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 역시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거 세상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간식도 여기 안 드셔도 뭐 점심시간 교회에서 안 하셔도요. 더 맛있는 거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죄 용서, 죄 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적인 해방, 죄 사함의 해방,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였느니라? 그렇죠.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정죄함이 없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은혜를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못 줘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이런 거 못 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에 혈중하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도 성경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27절 보세요. 예수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었대요? 소문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소문부터 시작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되더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니 고침받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를 정한 사람이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정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피해, 부정한 것에 떨어져. 그렇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정한 사람을 오히려 부정하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혈루병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잡아요. 예수님을 잡는 순간 구약의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가 되죠. 부정한 자가 정한 거룩한 예수를 만졌더니 그 부정한 것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함의 능력이 그 부정한 여인에게 도리어 와서 그 부정한 여인을 깨끗이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약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만지지 마, 피해, 세상에서 떨어져, 더러운 곳 가지 마.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지는 곳곳마다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자 그 보혈이 나를 깨끗이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예수 만나서 죄사함 얻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 이렇게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 순간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풍병자 스토리의 마지막, 중풍병자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자, 마가복음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누구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께?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동그라미. 자,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누가복음도 모든 사람이 놀라 누구께 영광? 네. 모든 중풍병자의 모든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스토리의 마지막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교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다른 거 말고 사람이 영광 받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헌신, 내 수고, 내 모든 믿음의 행위들 모두 다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일부 설교 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왜? 자기의 치력을 드러내려고. 모세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른 거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많긴 하지만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이 5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 잘생겼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자랑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뭐를 책임지는 교회?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 세 번째, 시작. 우리 교회는 네, 손해보는 교회입니다. 서로 짊어지는 교회예요. 헌신하는 교회예요. 네 번째, 시작.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 베풀고 나누는 교회, 넉넉한 교회예요. 마지막 5번째,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뭐 5번째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자랑하고 선포할 때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